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과 19절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몸으로 성전을 만든 사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동시에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된 곳은 결혼잔치집이었습니다. 결혼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온전한 결합, 곧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 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술 항아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닥난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율법과 성전 체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채우라 하셨고 다 채우자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구려. 물이 포도주로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피, 생명을 상징합니다. 율법과 성전 체제는 동물의 피를 사용한 제사를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생명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요, 참된 생명이 담긴 포도주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흥이 떨어져가는 잔치에 새로운 흥을 불러 일으키듯이 예수님의 피와 생명은 생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해주는 사람들을 보시고 책찍을 만들어 그 모두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것은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집을 제사장들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에 두꺼운 금박을 덧입혀서 매일 아침 태양빛을 받아 성전 전체가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겉만 빛날 뿐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관리자인 제사장들은 제물로 바칠 동물에 몇 곱절의 이윤을 붙였고 성전세를 거두어들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이루어가실 일을 예고하였듯이
이 성전정화 사건도 예수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뜻을 담아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가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물으셨지만 결국 상관하셨습니다. 아니, 깊게 개입하셨습니다. 중세시대 영국의 신학자 비드는 자비란 다른 이들의 혼돈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의 혼돈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가는 혼돈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연 많은 여인의 아픔에 개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오랜 고통에 관여하셨습니다.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배고픈 사람들의 난처함에 개입하셨습니다. 곧 돌맞아 죽게 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위기에 상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던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고통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빈 항아리같이 공허하고 곤궁한 상황에 처한 이들, 성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자비로운 개입을 통해 예수님은 빈 항아리같이 공허하고 곤궁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성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중국의 소설가 위아의 허삼관 매열기라는 소설이 떠오릅니다. 허삼관은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체열을 하여 그 피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한 번 체열하면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비용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피를 팔았지만 나중에는 가족들을 위해 피를 팔았습니다. 정부의 수탈과 홍수로 2달 동안 5 식구가 죽만 먹게 되자 피를 팔아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는 아들 뒷바라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인지 알았지만 나중에 남의 아들이었음이 드러난 첫째 아들이 간염에 걸려 죽어갈 때에는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몇 번에 걸쳐 피를 팔았습니다. 아버지 허삼관의 피가 험난한 세월 5 식구를 모두 무사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 그러한 자비야말로 공허와 곤궁함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으며 거할 곳,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던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그 자비와 은혜를 보다 많은 이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